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가운이 참 멋있지 않아요? 에? 너무 좋죠. 저는 지금 마치 대학원 졸업식에 박사님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는 기분이에요. 우리 앞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눌까요? 당신의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겨요.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기나요? 이름을 남겨요.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높은 바위 산에 가면 이름이 파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자기 이름을 새겨 놓아요. 또 어느 곳에 가면 나무에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요. 특히 동남아 쪽에 관광지나 여행지를 가보면 그 오래전에 내려오던 곳에 한국 사람의 독특한 이름을 새겨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태국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 한글로 낙서금지라는 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기 이름을 굳이 태국까지 가서 그 탑에 올라가서 이름을 홍재근이라고 새기고 홍재근 다녀감 이렇게 써놓고 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비석에 이름 석자를 크게 세워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조상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무덤을 왕릉처럼 만들고 아주 값비싼 비석을 그 앞에 세워 놓기도 하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선조나 자기의 이름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이름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군가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 이름에 걸맞는 삶, 그 이름에 그 사람의 됨됨이, 또 그가 살아왔던 모습이 그 이름 석자 속에 배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생이 마감되고 나면 자신의 무덤에 어떠한 비문이 남겨지느냐,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재미있는 비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비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죠. 참 말 많던 아내에 드디어 입을 닫다 라는 비석이 여러분이 있대요. 또 이런 비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여기 잠들었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라는 비문도 있어요. 여러분, 조선 중종과 명종 때의 문인이었던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윤탁이라고 하는 분의 비석에 새긴 글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건드리는 사람은 재앙을 입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 묘비에 조선시대의 문인이었던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비석에 한글로 써놨는데 건드리는 사람은 재앙을 입을 것이다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 그 방문했던 한국인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 묘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거기는 한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온 지 얼마 안 돼 죽은 분도 있어요. 거기에 헐버트 박사라는 분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 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얼마나 멋있는 문구입니까? 한국에 와서 8개월밖에 사역하지 못한 26세의 나이로 숨진 의료 선교사였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의 묘비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겨우 한국에 와서 8개월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2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비전, 그의 사명, 그가 얼마나 조선 땅을 사랑했든지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양화진 무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끝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과 함께 문안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글에 살펴보면 여기 등장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아굴라와 같은, 또 바울의 친척 같은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상당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 면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계층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8절에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9절에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와요. 14절에 허메라는 사람이 나와요. 15절에 빌로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로고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노예들이 흔히 쓰여지는 이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 가운데는 과거에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 아리스토볼로와 11절에 나길수 같은 이름들은요, 당시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쓰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류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암블리아나 오르바노나 허메나 빌룰로고 같은 아주 가난하고 종으로 자랐던 이 노예 같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와 나길수 같은 상류층의 사람들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명단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족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이렇게 하층의 계급들과 상류층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람들이 이 다양성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로마서 16장의 말씀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노예였던, 그들이 상류층의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유대인이었던 아니면 이방인이었던,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속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이 기록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름의 교훈들은 뭘까요? 사실 로마서는요 15장 33절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5장 33절까지가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편지 끝에 덧붙이는 추신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바울은 공적인 편지를 1장부터 15장 33절까지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개인적인 인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인사를 굳이 1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이 추후에 누군가가 바울 사도의 이름으로 붙였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별 볼 일 없는 복음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평가를 절하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인사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두고두고 2000년이 흘러가는 오늘날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을 보면 각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들에게 붙여지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마치 별명과도 같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더 하나를 붙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그들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다가새롭게 다가오고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는 새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본문을 볼까요?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겐그리아 교회 집사님이었던 베베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수식어를 붙였어요. 교회의 일꾼이었고,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님인 베베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이라고 말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우르바노와 아벨레 그리고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붙였던 이름은 뭐예요? 그들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두르베네와 두르보사처럼 그들은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요. 암블리아와 스다구와 보시처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처럼 교회와 사역자들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의 이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와 뭐라고 평가하실지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사람은 교회의 뺀질이 같은 사람, 게으른 사람, 이름만 중직자,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한 사람,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의 구경꾼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우리도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쟁이, 전도왕, 기도쟁이, 교회의 살림꾼, 교회의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불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동력자라는 말씀과 무난하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마지막 장을 쓰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 일대기에 도움을 주었던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난하라고, 그들에게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 6절에 보면 수고한 사람,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9절에 보면 우리의 동력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라고 각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끝없이 괴롭힌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개되고 있는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을 붙여준 모든 사람은 생명을 걸고 나와 함께 사역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함께 수고했던 거룩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바울의 전도사역과 함께한 이 모든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요,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른 사람과 동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많이 기도할 부분이 나라와 민족 아닙니까?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났더라도요, 참모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통령을 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참모 없이 온전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통이고 전략이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난 군대 장군이라 할지라도 혼자 전쟁을 승리할 수 없어요. 동력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진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죠.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력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동력자들과 함께 아시아로 가고 구브로섬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고린도 교회로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함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성별을 초월한 남자와 여자를 초월하고 남녀의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목숨을 건넌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헌신의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인정받는 동력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동력자들이 있는 바울은 수도 없이 매를 맞고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시오.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여러분 태장도 맞고요. 40의 한한 가만매도 맞고요. 돌에 맞아도 그 끝까지 인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 동력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엔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요. 소문으로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소문만으로도 바울 사도를 감동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속히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과 몇 날이라도 같이 지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바울에게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호불호가 있어서 이게 소개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 1989년에 돌아가신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세요. 진보학자시죠. 그분의 글에 너무 가슴에 와닿는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글이? 하얀색이라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보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게 함석헌홍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둬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고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까요? 물론 제가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헌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름다운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언젠가는 떠나죠. 저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리는 다 떠날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 과연 저 사람이 있어 드림교회는 걱정 없어, 저 사람이 있어 드림교회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사람을 가진 제가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최근에 모 교회를 수십 년을 목회하고 개척을 하고 떠난 목사님이 부끄럽게도 자기 사무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일주일 내내 파쇄기로 역사를 다 삭제해버린 목사님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목회를 했다면 자기 떠나는데 자기 역사 30년의 역사를 파쇄기를 가지고 와서 파쇄해버릴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얼마나 아프든지 마음이.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의 이름이 드림교회는 저 사람이 있어서 괜찮아, 드림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괜찮아, 드림교회는 저분들이 있어서 끄떡없어 라는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1년 전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30년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목회를 어떻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마감할까? 어떻게 떠날 때 박수 받으며 떠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떠난 제 자리의 빈자리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를 끝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올 때 내 믿음의 인생 여정에 문안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고, 바울과 같이 넉넉한 회고록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역사 속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 이름 석자가 아름답게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이력과 우리의 행적도 함께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통장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재정장부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헌신자들의 수고가, 땀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떠난 자리가 아름다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사는 분들도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독특한 한 제도를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만든 것이 있어요. 1030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 3년 정도를 외부 교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되진 않았지만 보조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외부 교회 보조를 정리했죠. 이제는 많지는 않지만 외부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버거운 부채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질 때 쉽지 않은 많은 돈이 여기 소용되어 있지만 대교회, 큰 교회 가서 손을 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마지막은 제 다음 목회자에게 든든한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부채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다음 목회자는 부채 걱정하지 않고 비전을 품고 더 큰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든 하나의 법칙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1030이라고, 우리는 건축헌금을 1030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1030은 100명이 채 되기 전에 100명의 세례 교인이 한 달에 1만 원씩만 헌금해 주시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다. 이제 그 숫자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150명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교인들이 부담스럽겠지만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헌금하는 모든 것은 원금 상환으로 쓰겠다고 공포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동의회에 결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함께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더 멋진,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줬을 때 홍재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떠받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로운 이름들이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에 아름답게 새겨지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